지난주 교회사를 간략하게 봤었죠. 기억나세요? 크게 교회가 세 가지 시대로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뭐였나요? 네. 크게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근세교회 시대로 나눠진다. 사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아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또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사도시대, 하나는 속사도시대. 제일 중요한 시대가 그래서 어디라고요? 사도시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보증하고 있는 교회가 나오는 시대, 사도시대죠. 다른 시대에는 성경이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보증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보증하고 있는 교회는 사도시대에 있었던 교회들만 성경이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교파들이 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어떤 교회의 상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초대교회 시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누구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때는 이제 중요한 쟁점이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독론의 쟁점이 가장 컸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완벽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무슨 애였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확립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어디죠? 이름이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가 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되었고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되면서 흔들린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론의 문제였어요. 구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카톨릭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들을 지켜서 미사를 잘 해서 거룩한 예식들을 잘 지켜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면서까지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루터의 95개조 방망문이 나오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카톨릭을 제외한 이른바 개신교들은 다 무엇에 이제는 일치가 되어 있냐면은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 일치가 되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세세하게 틀릴 수 있어요. 예정론을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면은 약간 우리랑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은혜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대전제 하나만큼은 개신교라면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근색교회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색교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근색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개신교가 시작됐지만 이제 지금 무슨 시대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성경론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진짜냐? 성경이 진실이냐? 진리이냐?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오고 하는데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편할까 생각을 했는데 교회별로, 교파별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장로교부터 한번 간략하게 제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개신교도였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이 사람이 제네바에도 가고 근데 거기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칼빙이 세운 학교에 다니면서 존 칼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칼뱅. 그리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요. 그럼 돌아와서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도 개신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 보시면은 제가 1560년대에 장로교가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설립된지 모르지만 그 근처로 설립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장로교를 설립을 해요. 칼빈. 그래서 철저하게 칼뱅의 예정서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1560년에 스코틀랜드 국교가 돼요. 국교가. 제가 말씀드렸죠. 국교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국교를 장로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 국교는 스코틀랜드 교회라고 하는데 장로교입니다. 존 낙스로부터 이어진. 지금도 있어요. (1560년대에) 스코틀랜드 의회를 존 낙스가 장악을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냐면은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시의회를 장악해가지고 거기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었거든요. 똑같아요. 존 낙스도 스코틀랜드 의회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뭘로 만드냐면은 장로교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거의.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배격하고 카톨릭 그 사제들이 미사를 하잖아요.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3번 이상 들어가게 이렇게 스코틀랜드 안에서 3번 이상 미사를 드리거나 참여를 한다. 사형시켜버리는 법안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교회 권력이 국가가 같이 있다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장로교가 세워졌고 이 장로교가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례가 되는 제일 먼저 들어온 개신교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개신교가 장로교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최고죠. 장로교 교인 수가 우리나라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집계는 정확히 안 돼요.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장로교가 있다고 했죠. 장로교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스코틀랜드는 지금 장로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30만 명 정도 있답니다. 30만 명 정도. 엄청 별로 없죠. 미국에도 이제 장로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를 전해줬으니까. 미국에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한 1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14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장로교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장로교에 가장 중심되는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장로교가 흥황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로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족 정치 같은 체제. 직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직분이 계급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계급이 엄청 심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급이 있고 장로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뭘 해요? 교회를 치리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면서 형제자매란 말을 쓰기가 되게 거북해져 버리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고요. 침례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례교는 이제 사실은 근색교회 시대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만큼 근색교회 시대 진짜 특이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루터를 따르는 나라들이 루터 국교를 만들어서 카톨릭이랑 똑같이 루터를 따르는 나라들이 영주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와 자기네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에 반해서 카톨릭을 따르는 영주들은 자기네들이 카톨릭과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둘이 전쟁까지 벌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나눠져 있는 게 프랑스는 카톨릭 독일은 절반은 나눠져가지고 절반은 개신교 절반은 카톨릭 스페인은 어때요? 스페인은 카톨릭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영국은 정말로 특이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8세가 있는데 헨리 8세가 스페인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근데 형수님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공주가 헨리 8세 영국 왕의 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형수님이 있었는데 형수님이랑 결혼하게 돼요. 이상하죠. 어쨌든 형수님이랑 결혼을 해서 헨리 8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았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내가 왜 아들을 못 낳냐 하면서 되게 이제 누구죠? 첫 번째 결혼했던 형수님이자 자기 아내인 스페인 공주를 되게 막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스페인 공주랑. 근데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죠. 스페인이 그리고 이때 최강대국은 영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이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 무적함대가 이때 있었어요. 이때 있었고. 그 스페인의 공주의 눈치를 보니까 이혼을 하려면은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영국 헨리 8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카톨릭 안 해. 라고 하면서 뭘 만든 거예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는 대주교도 있고요. 다 있어. 신부님도 있고. 대신 이제 위에 교황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영국 왕이 딱 있어버리는. 그러면서 보기에는 뭐가 돼요? 개신교처럼 됐어요. 어쨌든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그래서 개신교도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특이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딱딱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영역들이. 근데 영국은 어때요? 다 섞여 있었어요. 다 섞여 있었어요. 카톨릭도 섞여 있고 개신교도 섞여 있고 어디 울타리 안에서? 영국 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거고 우리 형제 브래들리 운동도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되고. 청교도들도 어디서 시작했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되고. 침례교도는 청교도에서 흘러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보면은 영국 국교도에서 시작되고. 신기한 나라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영국 국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지만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지만 완벽한 개신교였나요? 아니었어요. 완벽한 개신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카톨릭과는 다르지만 완벽한 개신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진짜 개신교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청교도라고. 그래서 청교도가 영국 국교회는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자베스 헨리 8세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그 첫 번째 아내의 딸이었던 메리라는 아니 그 말고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 왕이 잠깐 돼요. 근데 에드워드 6세는 굉장히 개신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 때 그 청교도들, 개신교도들이 많이 중용이 되고 관리도 되고 의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아시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때 이제 스페인을 이겨요. 처음으로 영국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때부터는 쭉 내리막이고 영국이 이제 올라오는데 어쨌든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전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도 있었는데 이 여왕은 카톨릭이니까 청교도들을 막 잡아 죽이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청교도들을 막 미친 듯이 잡아 죽이고 이런 이제 여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톨릭이든 국교회든 청교도든 신경 안 쓰겠다. 무조건 중립하겠다. 나는 신경 안 쓰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영국의 부국강병이다 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영국을 부강하게만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때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것처럼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죠. 그러면서 어찌저찌 엘리자베스가 죽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 왕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다 왕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스페인 왕자랑 뭐 영국 공주랑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복잡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계속 서열을 막 따지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있던 스코틀랜드에 있던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 다음에 왕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통합하면서 이 사람이 제임스 6세가 아니라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영국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존 낙스랑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샀는데 스코틀랜드가 뭐라 그랬죠? 장로교 쪽 있는 뭐 100% 지금의 장로교랑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옛날이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얘기이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오니까 청교도들은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와, 스코틀랜드는 완벽한 개신교가 국교래. 거기에서 왕하던 사람이래. 아, 우리 이제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품고 제임스 1세가 이제 스코틀랜드 내려와서 전체 왕이 되니까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막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교회를 바꾸면 좋겠다, 나라를 바꾸자 해서 막 이렇게 써서 내요. 막 써서 내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청교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아까 전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의회를 장악했다 그랬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시는데 국회랑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스코틀랜드 의회랑 스코틀랜드 왕이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1세가 기본적으로 카톨릭 성향이 강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 내려왔는데 잉글랜드에 내려왔더니 여기서도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가지고 청교도들이 이만큼 갖다 준 그 요구사항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교도를 박해하고 이때 실망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임스 1세요. 거기 제임스 1세가 딱 한 가지만 들어줬어요. 다들 잘 아시는 무슨 성경책? 킹 제임스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줬냐? 스코틀랜드에 말씀드렸죠. 존 낙스가 있었고 장로교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쓰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제네바 성경이라고. 존 낙스가 번역한 성경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교들이 쓰는 제네바 성경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성경 만들어라. 장로교도들이 보는, 개신교도들이 보는 이 제네바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제임스 1세가 이렇게 하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다음 왕이 찰스 1세인가요? 찰스 1세가 또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은 더 가톨릭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왕은 더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누구랑 싸워요? 이제 무슨 청교도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왕당파가 이기는 게 아니라 왕파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의회파가 이겨가지고 얘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찰스 1세는. 그리고 청교도 세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침례교가 생겨요. 청교도 안에서. 근데 정확하게 어떤 학자는 미국에 가가지고 1640년경에 미국에서 처음에 침례교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에 보시면은 네덜란드가
되게 막 부흥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예요. 이때 딱 찰스 1세 이때 영국이 완전히 커지기 전의 시대였고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침례교가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틀리긴 하는데 조금씩 어쨌든 청교도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침례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는데 침례교는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 주에 재침례파가 있었습니다. 재침례파. 그 주류 교회들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주류 교회들 특징 국가와 함께한다. 국가와 권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태어나면은 영국 국교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은 정말로 믿든 안 믿든 스페인에서 태어나면은 카톨릭 교도가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성경대로 해고자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과 같이 하는 길을 택하진 않았어요. 항상 소수였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결탁한 교회들로부터 핍박받고 심지어 개신교 사람들한테도 핍박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침례교가 됐는데 침례교로 이제 분파가 이제 나눠졌는데 그때 어쨌든 재침례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학자들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들마다 다 항상 견해는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침례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재침례파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침례를 줍니다. 약식 침례인 세례가 아니라 실제로 침례를 주고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회심했다고 인정된 사람한테만 침례를 주고 국가와 같이 안 해요. 그리고 교단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느슨합니다. 각 교회가 독립성이 강해요. 뭐라고 마치 우리 모임같이 각 교회끼리 독립되어 있잖아요. 침례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우리처럼 자유롭게 막 하진 않겠지만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대부흥의 시대 때 감리교와 함께 미국 남부를 꽉 잡고 있고 지금은 침례교가 미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몇 명일까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이. 정확히 집계는 안 되지만 1,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 중에서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사실은. 장로교가 제일 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모든 교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본 모습을 장로교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침례교가 제일 커요, 사실은. 영향도 제일 크고.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 어디를 간다고요? 침례교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세대주의에 속해 있는 달라스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어쨌든 침례교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형제교회에서 스코필드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1909년도인가 10년도에 1900년도 초반에 이제 발간을 했어요. 이거를 누가 받아들였어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도들이. 물론 이제 침례교도들이 말씀드렸죠. 각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해가지고 100% 세대주의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 모임과 같은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워낙 뭐가 세요, 여기는? 정통 칼뱅의 언약주의를 따르는 장로교가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언약주의적, 칼뱅주의적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모임과 같이 분별하고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신약과 교회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책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주류예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쨌든 그 우리나라 침례교도는 몇 명 있을까요? 한 22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 220만 명 정도. 그 청교도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감리교 한번 볼까요? 감리교. 감리교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존 웨슬레. 그 이제 18세기니까 1700년대겠죠. 1700년대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영조대왕과 정조대왕이 있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대각성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중요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있다가 성공의 사제로서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다들 아시는 대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찬송하면서 있었던 무리들이 바로 그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의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 교도들을 거기서 만나고 너무 감명이 깊어서 영국으로 들어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열정이 불타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밑에 조금 올려보시면은 조지 휘필드가 있어요. 조지 휘필드랑 요한 웨슬레랑 친구였답니다. 친구였는데 원래 요한 웨슬레도 네,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성공의 사제, 조지 휘필드도 성공의 사제. 근데 성공에는 말씀드렸듯이 국교고 철두철미하게 행정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돼요, 원래. 딴 데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은 쭉 올라가가지고 영국 왕이든 뭐 누구든 주교든 누구한테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은 항상 자기의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됐다고 해요. 조지 휘필드는 그러지 않고 대중들을 상대로 다른 교구에 가서도 막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못 시키잖아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대중설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처음으로 대중설교를 했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조지 휘필드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이제 영향을 받고 요한 웨슬레도 그 성공회의 영국 국교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잘했던 게 사람들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래서 감리회는 성공회랑 비슷하게 하여튼 각 교회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딱 행정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목사님들을 돌아보는 감독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하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훈련을 잘 시켰다고 해요. 체계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미국에도 요한 웨슬레를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국에도 많아졌는데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사제를 그만뒀을까요? 안 그만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사제를 그만둔 적이 없어요. 계속 성공의 사제였고 요한 웨슬레가 살아있는 동안 미국에 있는 감리교는 독립을 했어요. 성공에서 아예 독립을 했고 영국에 있던 감리교도들도 웨슬리안이라고 하죠. 요한 웨슬레의 사람들,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가 죽은 다음에 성공에서 완벽히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도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장로교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한 130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감리교도가. 조지 휘필드랑 요한 웨슬레는 친구긴 했는데 신학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또 한국에 유명한 교회 어디 있을까요?
순복음교회 한번 해볼까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를 하려면은 계몽주의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몽주의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저기 써있죠. 신교와 구교가 나눠져가지고 독일에서 전쟁을 미친 듯이 벌였다고. 30년 동안 800만 명이나 죽었어요. 800만 명이 죽었다고.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다 집계가 틀리지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전쟁하느라 굶어 죽고. 우리 헨젤과 그레텔 아세요? 헨젤과 그레텔? 마녀가 애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들을 버려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일 거다. 왜냐하면 30년 전쟁할 때 신교와 구교가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진짜로 수많은 마을 하나가 없어지고 도시 하나 그냥 없어졌대요. 흑사병이 돌고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아사자가 있고. 근데 그랬던 시대가 30년 전쟁 시대고 1620년 30년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병자호란쯤? 네, 병자호란쯤. 임진왜란 끝나고 한 병자호란쯤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8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때 이제 독일에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무슨 이제 반성이라는 반성. 아니, 카톨릭이던 개신교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도록 방치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전반적으로 유럽에 쫙 퍼지고 그중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이성주의가 더 강화되고 계몽시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요.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그 유명한 누가 나오냐면은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칸트. 임마누엘이에요. 이름, 성이. 아니,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 독일 사람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복잡스럽긴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주관주의를 주장해요.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만 지금도 칸타면은 뭐 장난이 아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했는데 교회에 영향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주관주의였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물론 이제 객관적인 게 있는데 이게 각 사람마다 마음에 들어올 때 달라진다. 절대적인 거 없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이제 주관주의가 칸트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그거를 이제 슐라이마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도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절대적 진리는 없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은 성경책이다. 신앙은 진리이다. 뭐 이게 아니라 신앙은 직감과 감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직감 감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정이고 신앙이다. 교회는 뭐예요? 기독교는 도덕적 명령과 그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주관주의가 슐라이어 마을한 사람한테 들어왔고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기 시작해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객관성, 성경의 진리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봤을 때 성경책 자체가 우리는 진리라고 봅니다. 이게 정통주의예요. 이거는. 성경책 자체가 진리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이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계시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계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설마 이게 성경에 있는 거는 큰 의미고 이게 누구한테 왔을 때 나한테 왔을 때에 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에 그때야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기독교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성경을 성경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오늘도 오면서 들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무슨 성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아시죠?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녀라는 말을 빼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지가 않으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약간 이쪽으로, 말씀은 있는데 성경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역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을 따르는 사람이 뭘까요?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회가 됐고, 이거를 거부한 쪽은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장과 예장 이것 때문에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요. 학문적으로 변하고, 안 그래도 학문적이었는데 더 교리가 더 중요해지고, 신앙의 뜨거움과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만 이제 가다 보고 학문주의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합니다. 오순절 운동.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요. 뜨겁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 방언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보시면 있죠. 방언이. 그렇죠. 근데 사도 시대 이후에 오순절은 1900년대까지, 그럼 그 중간이 약 1900년 동안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방언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요한 웨슬레가 방언했나요? 했었으면 분명히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루터가 방언을 했을까요? 했으면 분명히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없습니다. 언제 이게 시작됐냐면은 오순절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신사도 운동. 사도 시대 때 있었던 기적과 방언과 영성이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운동의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서 가장 티나는 게 뭐예요? 방언. 처음에는 오순절 운동 나왔을 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오순절 운동 한 사람들, 이거 막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장풍 쏘면 사람들 막 넘어지고. 그게 이제 오순절 운동이거든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자신이 받은 신비한 체험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근데 지금도 인터넷에 보시면은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뭘 줘요. 뭐 카드를 주든 뭐 손 쏘가지고 이게 뜨겁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 오순절 운동 하면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집단, 어떤 조직이 생기고 한국에 신학교를 만들어요. 순복음 신학교를. 그리고 1950년대에 순복음 신학교를 나오신 유명하신 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요.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오순절 운동 그 이제 순복음 신학교를 세웠고, 거기서 신학교를 나오셔서 순복음교를 세우셨고, 한국에서 이제 배웠던 대로 한국에서 시작을 하신 게 순복음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였는데 순복음교회 동아리를 제가 있었습니다. 캠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통성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 통성기도 다 함께. 근데 하면은 진짜로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입문이 막 열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막 방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그 대학교니까, 대학교 동아리니까, 대학교 또 간사라고 하죠. 간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시켜요. 통성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등에서 손을 이렇게 대요. 손이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뜨끈뜨끈합니다, 진짜로. 느낌인지 모르는데, 진짜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입으로는 막 뭔가 어쨌든 통성기도 하고 옆에서도 막 다 함께 막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누가 등 뒤에 손 딱 대는데 뭐가 뜨끈뜨끈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지금은 이제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도 극단적으로 가서 뭐라고 할까요? 방언 안 받았으면은 성령님 안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다. 회심 안 한 거다. 천국 못 간다. 지금은 어때요? 많이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그렇게까지 주장은 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랑 우리 교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교파교회들이랑 많이 이제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순화됐어요. 순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순복음교회의 뿌리가 오순절 운동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가끔씩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는데 은사주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일반 기성교단들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 기성교단들이 이거를 배척했어요. 배척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학문적으로만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딱딱해져 버렸던 데에 이게 꽝 때려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신기하니까요. 정말로 성령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뜨끈뜨끈하고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니까요.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카리스마 운동 이런 게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하기 시작해요.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것의 영향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거를 하고. 근데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중에 뭐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그 방언이 나온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좀 넘었네요, 이제. 110년? 그것밖에 안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감리교랑 장로교랑 순복음교회까지 침례교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측에 보시면은 뭐 스툰디스트, 뭐 형제교회, 바울파, 보고밀파 쭉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쭉 선형적으로 누구의 후에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다 별개입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랑 바울파랑 상관없고 우리랑 보고밀파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역사하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봤던 사람들은 어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곳이 틀렸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고 바울파가 생기고 후스파가 생기고 롤라드가 생기고 물론 이제 서로 영향은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브래드릴이라는 그 형제운동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현재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운동의 결과물과 그 위에 있는 분들이랑 크게 뭐 연관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향은 당연히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제교회가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형제교회가 마찬가지로 또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특이한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고 여기서 또 시작이 됐고 이제 형제교회는 뭐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성공의 사제들이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성공회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행정적이고 그리고 카톨릭의 냄새가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랑 같이 하지 않았고 근데 형제교회는 어땠어요?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뭐였어요? 다른 교회와 다른 교인들도 구원받았으면은 누구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제교회는 어땠어요? 아무나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성공의 교도가 됐든 감리교도가 됐든 누구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침례 안 받았어도 와가지고 초창기에는 떡을 떼게 했었어요.
그렇게 됐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 오순절 운동 전에 미국의 근본주의라는 게 생겨요. 미국의 근본주의. 들어보신 적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본주의.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뭐냐면은 학문적으로만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가 생기냐면은 미국에 또 근본주의 신학이 생겨요. 근데 근본주의는 오직 성경. 성경의 무엇성.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동정녀로 정말로 태어났다. 천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게 했다. 대속적 죽음. 정말로 실제적으로 육체가 부활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재림이 올 거다. 라는 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 근본주의의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또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과학 자체를 거부해요. 과학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고 반문화주의. 반문화주의. 문화 자체를 거부해요. 우리는 지금 영화 다들 보시죠? 저 어렸을 때는 영화 보면 큰일 났다고 막 혼냈어요. 물론 근데 제 생각에는 혼내셨던 분들도 봤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반문화주의 그리고 배타주의. 배타주의.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공격했던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근본주의자들이 배타적이고 반문화주의고 과학 자체를 거부하는 반지성주의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은 꿀통이다. 기독교인들은 말 안 통하는 바보들이다. 과학도 모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또 뭐가 나면은 신복음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신복음주의가. 그래서 비슷해요. 얼개는 근본주의랑 거의 다른 건 없는데 배타적이지 않고 그리고 문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다른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신복음주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본주의인지 신복음주의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근색교회 시대를 간략하게 했는데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 관심 있으시면은 교회사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뜨거운 경험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가 이야기해서 행정적으로 우리를 딱 잡아놓는 그러한 권세와 권력도 아니고 어디에 근본을 둬야 되고 어디에 생각을 둬야 되냐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성경 말씀에 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브레드린도 군부 중부교회도 어느 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 있다고 나의 개별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이라든지 놀라운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오순절주의가 교파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그거 자체가 또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릴 수 있고 지금도 각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꼭 교회에 와가지고 뜨거운 방언을 하고 뜨거운 통성기도를 하고 손에서 막 뜨끈뜨끈한 뭔가 막 나오는 것 같고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을 때에 얻게 되는 그 경험들 말씀대로 내가 하고자 해서 살았을 때에 받게 되는 기적들 삶에서 느껴지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군포중부교회의 그리고 브래들린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네, 검색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고 그래서 챗 GPT나 이제 AI로도 검색이 요즘 쉽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검색할 때 인터넷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하게 될 때에 보통은 우리와 다른 언약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온다. 국가교회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온다는 것들은 좀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이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